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 인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석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써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라 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구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본문 해석을 하겠습니다. 본문은 7 인의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 등 무시무시한 재난이 휩쓸고 지나갈 것입니다. 다소 좀 어렵고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글들이 있지만 한번 해석을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첫째, 둘째 인을 떼시자 2절에 나오죠. 흰 말과 붉은 말, 4절에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이 흰 말과 붉은 말은 군사적 정복과 전쟁 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은 칼에 의한 정복과 전쟁, 사륙으로 시작됩니다. 인류에는 항상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만 최근에도 참 이 전쟁이 3차 대전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참 이런 성경 구절을 읽을 때면은 좀 마음이 좀 떨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셋째 인을 떼시자 검은 말이 나왔는데 그 탄 자의 손에 저울이 달려 있었습니다. 5절에 나옵니다. 저울. 성경에서 저울은 기근에 대한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 마지막 때에 아주 엄청난 기근이 있을 거라는 어떤 예언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넷째 인을 떼시자 죽음을 상징하는 청황색 말이 나왔고
그 위에 탄 자가 권세를 얻어 사람들 4분의 1을 검은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였습니다. 8절에 나왔는데 4분의 1의 생명이 죽임을 당한다는 좀 다소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우리들은 현대에서는 어떤 핵전쟁 같은 전쟁이 발발할 경우 이런 엄청난 인류의 희생이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참 아주 예전에 쓰여진 이 성경책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당시에는 천재지변을 생각도 했었겠죠. 이 성경을 읽을 때. 요즘에는 어떤 그런 전쟁 또 우리는 많이 좀 걱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요한은 순교자들이 하늘의 성전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피값에 대한 심판을 탄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적 복수가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하는 어떤 순교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어떤 순교자들이 마지막 때에 나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대재앙의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자들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 위에게 자기들 위에 떨어질 것을 호소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힘을 가진 자들과 세상에 지혜가 있는 자들은 결국 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세상의 마지막 날에 참 그 표현이 굉장히 문학적으로도 봐도 아주 그 마지막 때의 어떤 기운이라 그럴까요? 마치 눈앞에 그려지는 듯한 어떤 그런 굉장한 묘사가 되는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참 이 요한 계시록에 관한 해설서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도 있고 많이들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조금 이런 어떤 문맥에 대한 해설과는 조금 별개로 좀 다른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준비되어 있으라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준비겠죠. 우리의 그 마지막 날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마지막 날은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볼 수 있겠죠. 오늘 이렇게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 세상이 정말 세상의 어떤 이 이야기가 끝나는 관점이죠. 다 같이 종말을 맞이하는 영화 보면은 나오는데 행성이 부닥쳐서 지구가 멸망한다든지 이런 관점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 모두가 다 같이 종말을 맞이하는 관점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으나 사실은 그것과는 좀 다르게 개인의 삶에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종말이 있죠. 누구나 있습니다. 이 또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개인의 종말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날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2024년을 사는데 2026년, 25년에 어떤 행성이 충돌을 해서 혹은 3차 대전이 일어나던 이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결국에는 이 개인의 종말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준비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으로 오셔서 말구육간에서 태어나신 가장 낮은 천대받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진 고문을 당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임을 확증하신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물론 준비는 준비인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인 행동 지침, 행동 요령 같은 느낌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리교는 웨슬레의 감리교죠.
웨슬레라는 분은 저는 그분을 볼 때에 굉장히 솔직한 분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분은 이 감리교 메소디스트라는 이 창시할 때에 굉장히 항상 계획을 세워서 했다고 해요.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찬양하고 뭐 월요일은 고아원, 화요일은 뭐 양로원, 수요일은 길거리 전도, 이렇게 뭐 시간 분 단위로 나눠가지고 계획표를 짜고선 실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또 이제 그 당시에 비판하거나 좀 놀렸던 자들은 무슨 저 방법만 가지고 계획만 세우고 굉장히 어떤 그 신앙에 대해서 저렇게 그냥 마치 세상 일 하듯이 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뭐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나 봐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보면은 뭔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싶으면 계획을 세우게 되지 않나요? 그렇죠? 대학 입시 시험 볼 때 우리들이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하잖아요. 정말 잘 보고 싶으니까. 그렇다면 사실 신앙생활도 정말 잘하고 싶으면 계획을 세워야죠. 네,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으라. 마지막 때에 무엇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가? 첫째로는 말씀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럼 또 좀 추상적이죠. 뭐 읽기도 들어가고 통독도 해야 되고 묵상도 해야 되지만, 저는 오늘 암기라는 것을 여러분께 권하고 싶습니다. 말씀 암기죠. 성경을 안 봐도 머릿속에 암기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이것이 왜 필요하는가?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는 말할 힘도 없을 상황이 오겠죠. 극심한 고통도 있을 것이고 어떠한 위로도 안 되고 눈 감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건 그 말씀 암기입니다. 성경을 뭐 찾고 할 그런 것도 없죠. 눈 감고, 혹은 수술실에 들어갈 때도 그죠? 눈 감고. 굉장한 큰 패닉에 빠지거나 어떤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 사람의 뇌라는 것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어떤 그 두려움이 극한으로 몰려올 때는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막 이상한 생각도 나고 막 확 우울해지고. 물론 이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죠.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이 말씀을 암기하는 것이 마지막 때 준비의 전 첫 번째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찬양입니다. 찬양을 수시로 듣고 이 또한 외워야 됩니다. 찬양이, 우리가 어떤 노래를 계속 들으면은 맴도는 거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 이 시험을 볼 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시험지를 이렇게 뒤로 넘기잖아요. 그러면 귀에서 무슨 유행가 멜로디가 계속 맴돌아요, 이렇게. 그게 뭐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계속 그게 반복되는 노래로 계속 들리는 거예요. 만일의 마지막 때에 유행가라든지 트로트가 들리면은 그거 좀 그렇잖아요. 그때 찬송가가 들리고 너무 힘들 때 찬송가 부르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찬송가, 찬양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셋째는 마지막으로 뭘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해보았습니다. 전도입니다. 앞에 말씀 암송과 찬양 암송이 우리가 힘든 그 상황, 극심한 고통 속에 혼돈과 정신적인 혼란과 정말 그 누구도, 가족도, 내 자신이 나를 버릴 것 같을 때 그저 하나의 밧줄로서 예수님이 던져주는 밧줄로 잡는 것, 말씀과 찬양이라면은 이 전도는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쓸 면류관에 대한 저축입니다. 저축.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전도잖아요. 우린 전도를 해야 됩니다. 참 제가 부끄럽습니다만 정말 10년 동안 저도 사실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일상생활 할 때는 경제활동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보험을 들잖아요. 만에 하나를 어떤 위기상에 다쳤을 때 건강보험, 화재보험 다 드는데
전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상급을 하늘나라에다 계속 쌓아두는 겁니다. 이 준비가 돼야죠. 우리가 노후 준비도 해야 되지만 정말 필요한 준비, 우리의 이 시간을 투자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큰 투자는 전도 같습니다. 전도를 해서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우리가 쌓아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 암송, 정확하게 말씀 암송입니다. 우리는 묵상도 하고 읽기도 하지만 말씀 암송, 말씀 암송과 찬양 암송, 매일 듣기, 틀어놓기, 세 번째 전도, 이것을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준비라고 본다면, 시험 준비하듯이 저는 참 많이 모자랍니다. 많이 모자랍니다. 제가 반성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준비가 지금 한 95%는 되셨겠죠? 우리 훌륭하신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우리 수표교회, 대수표교회 성도님들이시니까 저보다 훨씬 더, 특히나 그 중에서도 믿음의 주축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는 아주 준비가 전 돼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위에 우리의 친구들이라든지 우리의 자녀들한테도 준비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딸들에게 말씀 암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참 신앙인이라도 어떠한 떨림과 두려움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모든 무기가 이미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준비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은 바 되었고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것입니다. 특히 말씀 암송과 찬양을 부르며 또 그때까지 전도의 상급을 쌓아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능히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1,000번제를 준비한 우리의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또 이 새벽에 기도를 여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고 또 유튜브로 보시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것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이는 아버지 하나님 점점 들어가고 몸은 쇠약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는 더욱 강건해질 것이요 육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아랠 때에 하나님께서 능히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찬송과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우리 아들, 딸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이 자칫 아버지 하나님 나태해질 수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주인 1번 내가 가장 신경 써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알게,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상생활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들 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손자 손녀를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무럭무럭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군사로 키워 주시옵소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세계관이 아닌 기독교 세계관에서 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머리와 눈으로 보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많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빛낼 수 있는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전도 축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오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새로운 성도, 우리의 새로운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한 장면으로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후로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직 하늘나라를 소망해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새로운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온 우리의 수표교회 빛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 전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전도가 점점 약해지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고 전도하는 행위가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불편해하는 행위가 된다는 그런 세상이 되었지만, 아버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아버지 하늘나라 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여 오직 그 말씀으로 전도하는 나의 행실이 비록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보기에 많이 모자른다 하여도 나의 잘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구절로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오리지널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벽에 기도문을 열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